꺼내가지고 대세김질을 왜 해요? 그게 내 이 소 안에 그게 살이 되고 우유가 되고 그리고 소가 살아가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줄 아니까 소는 24시간 누워서도 계속 입을 보면은 대세김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꺼내가지고 대세김질하고 꺼내서 대세김질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쟁기질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온 소도 그 대세김질을 계속해요. 피곤하다고 대세김질 안 하는 소 없습니다. 아 오늘 비 오니까 쉬어야 되겠다 대세김질 안 하는 소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쟁기질을 하나 뭐 산에서 풀을 뜯고 있으나 계속해서 혓바닥을 놀리면서 대세김질을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대세김질 해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대세김질하는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인지 몰라요. 돈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고요. 성공을 쫓아다니는 그 불나방가 같고요. 정말로 하나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 부질없는 인생을 허비하는 헛된 가지 않아야 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오래 삶은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삶을 안 살면서 오래 삶을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는 옛날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면 뭐냐고요.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후손들한테 내려갈 저주를 만들어 놓고 아니 60년만 만들었으면 됐지 100년 동안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산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 후손에게는 저주 덩어리가 크게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을 할 줄 모르는데 오래 사는 것은 저주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복 있는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백이나 주머니나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자분들은 특히 얼굴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가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안 들어있으면은 외출도 안 합니다. 밖으로 그거 안 가지고 나갔다가 가방 열어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거 채워 넣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요. 지갑을 안 들고 나가보세요. 안 나간다니까요. 왜요?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갑도 없는데. 알아요.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니까요. 핸드폰 놔두고 나가보세요. 그냥 나가는 사람 있는가? 다시 돌아와요. 택시 타고 돌아와서라도 다시 핸드폰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 내놔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실 겁니까? 귀걸이요? 목걸이요? 말로는 그리스도 그랬죠. 말로는. 말로 떠그러면 조선 팔도가 먹고도 남아요, 여러분. 말로는 뭔 짓을 못합니까? 속된 말로. 립싱크라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 말을 못해요. 속으로는 오만 살인을 다 저지르는데 미움, 시기, 질투가 다 있는데 입으로만 헤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여우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속는다. 이게 그 사람 면제해야 되고는 안 해요. 돌아서 가지고는 꼭 여우 같은 것이 살살거리는 거 봐라. 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웃으면서 하는데 그 중심을 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개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월롤롤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요. 월롤롤 하는 그것을 뭐예요? 발로 차려고 하는 소리인지 알아요, 개도. 처음에는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발로 한번 채이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월롤해도. 그런 미물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거짓된 거, 참된 것을 구분을 못한다고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왜 내가 지속된 삶이 안 되느냐?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지속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반사 그럽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반사 그래요. 너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타전고 싶을 때 분명히 그 타전 대상은 반사 그래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런다니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만 없으면 다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이 나 없어봐. 우리 조직에 나만 빠져봐. 우리나라에 나 죽으면 가장 시끄럽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 장례 치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가정에 왜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죽었다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로는 립싱크로는 천번만번 하는데 온 집안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뭘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기준,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안 채워지면은 소리를 지르고 뱁새 눈을 뜨고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럽니까? 신경질 날 때 그러잖아요. 짜증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행복한데 뱁새 눈이 떨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라 해도 못 떠요. 왜? 한방 웃음을 웃어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이 말씀대로 나의 발걸음이 인도받아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대로 나의 모든 판단이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다 살고자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 봐라.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얼마나 욕심을 부리게끔 만들어 버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따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도 하나님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남편에게 주고 그 남편도 그것을 먹은 즉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져요? 육적인 눈만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더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오더라.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사인이라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절대 안 되죠. 하하, 이거 또 돈 들어가는 일인데. 염려되죠. 이거 돈 내다가 나는 어떻게 살지? 미래가 두려워지죠. 그게 바로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마귀에게 붙잡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는 천번만번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눌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날마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분명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보세요. 주여 나를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달라는 얘기는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또 뭔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나는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옵시면 저는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충성할 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주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정말로 목보다도 더 검은 제 가운데 빠져있던 제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때 나를 의인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내 체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대로 나에게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것을 발판으로 써야지 그걸 네가 또 휘두른다면 너는 마귀종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발판으로 쓰는 것은 그냥 기도 때만 쓰죠. 그리고 그걸 또 휘두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리모컨이 누르면은 마귀가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마귀가 술 마시라고 하면 술 마시고 마귀가 요거라고 하면 요거고 마귀가 시기 질투하라고 하면 시기 질투해버리고 하나 되라 하면은 절대로 나는 하나 안 된다라고 이합집산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 되어지고 주의 종과 하나 되어지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짓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귀의 컨트롤을 받던 마귀가 내 주인으로 하던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 뿐이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 뿐이지 그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 체질이. 무엇이요? 뿌리 내린 게. 뭐가요? 나에게 먼저 각인된 것이.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뀌어지어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그 요절 말씀을 같이 읊조려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고백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영접은 뭐예요? 웰컴, 영어로 웰컴이잖아요. 들어오시라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육교회 이런 거. 뭐 외국 대통령 뭐 이렇게 오면 웰컴, 환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영한다고. 당신을 환영한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당신을 환영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환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국빈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로 나는 섬기고 순종하고 모시겠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 기분 나쁠 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기분 나쁠 때. 짜증 날 때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이 예배 때 이게 뭐예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거 말고 짜증 날 때 누군가에게 소리를 쳐서 막 눈이 붕어알처럼 튀어나오게끔 할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붕어 눈처럼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쑥 꺼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포럼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 두 눈이 붕어 눈처럼 튀어나오다가 내가 성전인데 여기서 XX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했더니 그 붕어 눈처럼 튀어나와갖고 빠져나가려는 눈알이 쭉 들어가면서 평안과 그 사람을 감사하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로 힘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포럼해야 돼요. 그걸 무슨 별 얘기 다 해봐요.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오는 말씀들이 내게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툭툭 튀어나오게끔 뭐 해놔야 돼요? 체질화 만들어놔야 돼요. 체질화를.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 두더지가. 이 고무망치를 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번에 어떤 두더지 머리가 튀어나올지 이쪽에 벌써 알고 거기를 타닥타닥타닥 때린다고. 모르는 사람은 힘만 막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혈기가 올라올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미움이 들어올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죠? 내가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떤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요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오래오래 쌓이면은 여러분 모든 상황에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다 여러분 안에서 그 두더지처럼 툭툭툭툭툭 튀어나오게끔 그래야 실질적인 삶에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증인이 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요절을 써드리면은 그것을 생명줄로 암송을 하고 그 소 24시간 여보를 계속 맷돌질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되는데 뭘 해요? TV를 맷돌질하죠. 스마트폰 가지고 맷돌질하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것 가지고 맷돌질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맷돌질을 안 하니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30년을 해도 맨날 똑같아요. 맷돌질이 안 돼. 그 상황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가지고 맷돌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 안 되면은 하나님 나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맷돌질합니다. 그러면은 대충은 갈려요. 대충은 갈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곱고 그 용도에 필요한 것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주인 노릇하게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돌멩이가 조그마한 거 필요한 그 요한은 구멍에다가 태산만한 큰 바위돌로 갖다 막으면 그게 막아지는 지는데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먼 공사를 저 따위로 해놔서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럼 사람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구멍 지구멍 하나 막으려고 한 5톤 10톤 되는 돌 갖다가 막아버리면은 막긴 제대로 잘 막았죠. 근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삶이 안 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갖다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요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팍팍팍 여러분들이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 황 권사님한테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나가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하잖아요. 왜? 저분에게는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황 권사님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해드릴까요? 그리고 그렇게 취급하면 여러분 눈 붕어눈처럼 다 켜놔볼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고 하면은 마귀가 나에게 눈물과 악과 이를 의도득 가는 일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구원 절대 못 받았어. 나는 아직도 마귀 자녀야.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 첫째 구원부터 확신을 심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뭐. 아유 내가 뭐 그냥 강대상 닦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구원 안 받았겠어? 내가 화장실 청소를 지금 몇 년을 하는데 구원 안 받았겠어? 이런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층에 깔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실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나는 종교도 철학도 봉사 선행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7가지 신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목사님들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2박 3일 수련회 가서 목사 자격증 땄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두고 날라리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날라리 자격증 딴 목사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구원관,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메시지로 대언해 줄 수 있는 목자와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재수없다 보니까 그죠? 구원파를 만나버리고요. 안산홍이를 만나버리고요. 문선명이를 만나버리고 이만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만희 밑에다가 딱 하나님이 앉혀놨으면은 어떡할 뻔했어요? 모르겠죠. 거기로 가서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분명히 진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또 무당 앞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응? 절간의 중 앞에 가서 손바닥에 손금이 달아지도록 빌면서 허리 숙이면서 그 108배, 1000배, 10,000배를 하면서 모든 관절 다 무너지고 온갖 거 다 했는데 결국은 귀신 집단에게 시인받아가지고 나 망하고 가족 망하고 가정 망하고 후대 망하고 하는 꼴을 안 보고 정말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투성이라니까요. 근데 내 입에서는 아휴 메시지는 하시지 뭔 또 사설이 저렇게 기시나. 여러분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내 바탕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감사하면은 그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그 근본 안 돼 있는 데다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무너져 내리는 것은 더 심히 삼풍백화점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집안은 약한데 위에다가 올려놓고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상자를 내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본이 튼튼하지 않는데 뭘 자꾸 여기다 옮기려고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왜 어렵고 힘든데요? 근데 근본이 연약해서 그래요.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것을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 문제라고 해요. 내 근본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고 그 마귀 말을 듣고 행동에 옮겨버리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의 시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누가 접수해 가느냐? 우리는 교도소에 가면 교도관들이 그를 딱 접수하죠. 그래서 교도관들 말을 안 들으면은 어디로 끌려가고 아주 엄청난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교도관들한테. 우리가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을 마귀가 딱 교도관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는 마귀 교도관이 호루라기 탁 불면은 나와서 운동해야 돼요. 호루라기 탁 불면은 잠이 오전 안 해도 무조건 소동하고 자야 돼요. 호루라기 탁 불면 일어나야 돼요.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거기서. 허다가는 끌려나가고 아주 반초죽은 데서 끌려 들어옵니다. 법이 그래요. 마귀한테 끌려가면은 마귀는 우리 인생이 멸망받고 3, 4대가 저주받는 짓만 우리에게 심어놓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재랭이 나 같은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나를 사랑했다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나를 그냥 내팽개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시려고. 욥기서 3장 25절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들어와요. 욥기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 왜 무섭고 두려움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겨도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뭐가 삐거덕거리는 소리만 나도요. 도둑놈 들어올까봐.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자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니 돈 그까짓 거 몇천만 원 지금 저 장롱에다 넣어놨다고, 아이고 잠을 못 자, 잠을.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 우환이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그럴 만한 돈을 아직 장롱에다 안 넣어봐서요? 그래서 세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컴이. 그래서 CCTV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당마다 가보세요. 전부 다 CCTV 설치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도둑놈들이 와서 가방 가져가고 하니까. 현금 안에 손대가지고 현금 가져가 버리니까. 절간 가보세요. 절간도 다 CCTV 돼 있어요. 그 시주함 앞에다 다 해놓고 다 해놨어요. 이제는 절간도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해요. 전부 다 CCTV를 해놔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모든 상처를 다 버려라. 우리는 상처에 빠지면은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어디서 온 상처예요? 맞아서 온 상처입니까? 아니면은 사기당해서 온 상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상처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상처, 나 같은 상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상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상처가 없던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 떠나서 상처가 생긴 거라니까요. 두려움 생겼죠. 무섭죠.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배가 남산만하게 튀어나왔는데 또 먹으려고 그러죠. 예? 남은 지금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 것도 뺏어 먹어버리려고 그러죠. 욕심, 탐심,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내 새끼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채워도 안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녀가 나옵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은 놈들은 저렇게 멋있는 양주를 먹는구나. 아니에요. 그거 독주예요. 독주. 여러분. 양주는 독주입니다. 독주.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독주예요. 독주. 여러분들 차라리 주머니 사정이 조금 얇아가지고 막걸리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유로운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상처를 받겠지만은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여러분 가장 큽니다. 가정에서 상처는 뭐가 가정의 상처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가정의 상처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엄마,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냥 막 육두 문자에 몽둥이 찜질에 오만 짓거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는 가정입니다. 미국 보세요. 그래도 청교도로 지금은 타락했다고 해도 그 모든 법의 기준이 인권으로 돼 있잖아요. 한 인간의 인격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밤에 막 소리 나고 하면은 그 다음날 옆집에서 신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찰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가 눈탱이에 멍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 불러가지고 차근차근 물어보면은 엄마가 때렸고 아버지가 때렸으면 수갑차고 끌고 와버리잖아요. 엄마, 아버지라 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자녀라 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못 오게 해놓는다니까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나에 대한 답은 어떤 세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돈 많으십니까? 검찰을 움직일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했습니까? 모든 영화 보면 그러죠. 무슨 검찰, 판검사 했던 사람들 다 자기 밑에 부하직으로 두고, 그게 누구예요? 재벌 총수들이에요. 그만큼 바벨탑 여러분 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실패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들러붙으면은 나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무슨 답을 도대체 가지고 있느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왕은 모든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힘도 가지셨고 제사함에 대한 사면증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왜 분란이 일어나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아멘. 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끝났느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질 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듣자 하니까 오냐 하니까 맨날 그 말만 하고 앉아있어. 지금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짜증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내 심령 상태를 한번 조용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찌그러져 있어. 내가 인정해 주면은 좀 어느 적당히 선순다. 대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그리스도 올라오래. 저리 가 있으라니까 지금은 내 짜증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저 방 구석지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원대로 하풀이 다 해버려요. 원풀이 다 해버려요. 진짜 무장 칼 들고 춤추는 것처럼 별짓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기가 좀 식으면은 그리스도 구석에 쭈그려 있는 것도 부릅니다. 불러갖고 지금부터 내 주인 해. 그리고 해 또 이렇게 해요. 또. 옛날에 여기 턱 밑에 수염이 안 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이조 시대 때? 얌생이, 간신배, 그랬잖아요. 우리가 꼭 고짓을 하고 산다니까요. 누가 고짓을 하고 살게 해요? 마귀 새끼가 원래 내 주인이 그렇게 살게끔 내 체질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민망하면은 그리스도 또 갖다가 또 주인 노릇 해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겠죠. 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빨리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VIP로 모셔도 안 돼요. 그건 손님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VIP라고 모셔도 내 인생은 마귀한테 못 벗어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VIP 손님이라. 손님은 뭐 해야 돼요? 챙겨 드리는 대로 드시다가 눈치껏 알아서 가셔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토달지 말고 그대로 100% 순종해라. 그때부터 역사가 뒤바뀝니다. 많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려요. 그 어둠이 엄습되어 오던 그 잔치에 기쁨으로 그리고 칭찬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주인되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주인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모든 근심, 걱정, 저주, 저 사람, 저 때문에, 저기 때문에가 칭찬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지금 자녀들 촉탁 안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부서질까 깨질까 어아둥둥 하면서 키워놨죠. 근데 뭐예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받는 게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 해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꾸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촉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지 않고 잘했어,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에게 진짜 소화불량되게 자꾸 치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나는 사상자요. 어디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핏덩어리 주워 키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친아들,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10달 배 아파서 난 자녀는 촉탁해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꺼꿍 하던 자녀는 세상에 나가고 아무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버려진 인생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눈물이 머금고 촉탁하고 해처리로 수라에 있을 때 바른 교육시키고 세상 물정 알게 해서 가슴으로 사랑을 채워놨더니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때리려고 하겠어요? 예, 우리는 영적 문제가 심해서 뒤집어져서 때리긴 때립니다만은 저는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 키울 때 제가 뒤집어져 갖고 자녀들을 때릴 때도 많았었어요. 그게 복음이 없었을 때. 그런데 그것도 부모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심어놓은 거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서는 뭐예요? 고아원 애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고아원 애들이나.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에 대한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계세요. 오직이라는 답.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이 뭐예요? 유일한 이름, 유일성을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여러분 문제는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귀신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뭐로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들러붙어 있는 영적인 저주들은, 영적인 귀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가고 대지에게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무너지고 떨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받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이 왜 오직이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가끔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뭐네요? 되어지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오직을 가지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낚시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기가 안 잡혀갖고 고민은 중이 아니라니까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요?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였다는 얘기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그 붙잡아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두 때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아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쳤어요? 엉치 거기를 갖다가 후리쳐가지고 그 힘줄이 늘어나서 절었다 그래요. 근데 야곱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뭘 줘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너는 이제 구원자의 뭐가 돼요?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 12지파에. 그것을 갖고 뭐예요? 이제 형을 형이 나오는 것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지고 형 앞에 놨더니 형이 말에서 내리더만은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에서의 마음을 주물러 버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애국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순하게도 만들고 강팍하게도 만들고 도울 수 있게도 만들고 절대로 도와주지 않게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계속 임마누엘의 교제가 된다면은 그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절대로 문이 안 열릴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꿈 하나 가지고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꿈. 무슨 뭐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꿈 하나 꾸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소처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감람산을 하세요. 감람산. 시도 때도 없이 감람산을 해야 돼요. 감람산을 어디다 정해놓고 가면은 못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이 그렇게 먹먹한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 감람산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버티기는 아이디어를 주어서 감람산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 오직에 대한 답, 예배를 통한 하나님 말씀 받는 답, 이 세 가지의 답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왔으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주일이라서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들으러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도 어눌하고 더듬거려갖고 시간만 길지 별 내용도 없더라. 그 말 들으러 왔으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라니까. 집에서 TV 틀어놓고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목사님 얼굴 보러 왔다. 틀린 거라니까요. 볼 것도 없잖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뭔 얼굴 보러 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예배 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배를 올 때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가야 됩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는 또 그 다음으로 무엇을 또 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최승진 목사님이 말하더라. 그건 벌써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못 듣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듣게끔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는 건데 뭘 얘기. 나에게 하는 음성과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은 저기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네. 그 사람은 이미 사막처럼 황폐해진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는 음성과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예배의 말씀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왜? 음성과 말씀으로 들었으니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니까요. 뭔 광고가 또 저리도 많노. 가 아니라 음성과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할 정도로 말씀이 나에게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나에게 장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오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얘기 좀 하시게. 시간이 있는데요. 뭔 얘기요? 글쎄 이거 깜빡깜빡 하는데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대언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매일 그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리시면은요 한 달만 안 그리면은 완전히 서툴어서 못해요. 매일 그려야 돼요. 기도 수첩 보고 나면 그려야 돼요.
기도 수첩하고 나면 그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제 기도 수첩 한 거 간단하게 했잖아요. 요절만 넣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기도 수첩 한 거 보세요. 이렇게 다 한 가지까지 줘도요. 그러면, 목사님 저거 한 장만 해놨겠지. 보세요. 그다음 거 해놨잖아요. 그거 겨우 2장 해놨겠지. 했다니까요. 겨우 3장이겠지. 했다니까요. 다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시키기만 하지 자기는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해야 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쓰면서 나도 다시 정리되고, 다시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실을 심어줄 수 있고, 안 하고서 여러분에게 허락하면은 늘 여러분 눈치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내 기소 수첩 볼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삶은. 왜 그렇게 인생을 세상 말로 쪼잔하게 삽니까? 내가 할 것만 하면 돼요. 하면은 하나님의 나머지는 하신다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일을 통해서 응답을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고 거기서 힘 빠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다 응답받고, 예배 때 강단 말씀 듣다가 응답을 받고,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왜 우리가 이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로 여기에 끌려와 있는 엘리트, 렘넌트들, 정말 선조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러한 형국을 맞았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달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에 올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은 정말 애롭고, 정말로 총만 없지 총칼 든 전쟁보다 더한 전쟁터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를 정복하고, 가정을 정복하고,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렘넌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이 한 몸 한 인생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그토록 애물단지 같은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